파트 2 1단계 어둠에서 빛으로 친밀한 관계의 원리. 우리 자녀들이 언제 홀로 살까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까요?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 스스로 홀로 서는 자녀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양육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에게도 요셉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세기 3장의 친밀감의 원리, 깨어진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창세기 2장 25절, 선악과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장 25절.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창세기 2장 25절의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으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약점, 실수, 상처, 비밀까지 다 드러나는데 부끄럽지 않다면 이것은 서로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쁘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건강했을 때보다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달려가 함께 있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 서로 사랑했던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했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써 있습니다. 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요? 왜 부끄러운 데를 감추고 숨겼을까요? 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갑자기 두려워졌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부끄러운 곳을 감추고 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서로 상처받고 부끄러워졌을까요? 선악과 때문입니다. 보이는 조건과 환경으로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넌 좋은 아이야, 넌 나쁜 아이야. 선악과로 인해 깨진 관계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영향력.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모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비참합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친구와 세상,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려주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헛수고일 따름입니다. 부모가 1년 내내 자녀에게 좋은 말, 천사의 말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친구의 말,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기심, 분노, 폭발, 교만, 열등감, 두려움 등 온갖 어둡고 삐뚤어진 성향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자녀가 인터넷 앞에서 사탄적인 메시지로 가득한 음악과 뮤직비디오,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한 게임과 포르노, 만화, 판타지 소설, PC방 문화에 젖어들 때 외로움과 분노, 무기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뢰관계가 형성될까요? 자녀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 가정,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정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좋은 점은 물론 약점과 비밀, 상처들을 낱낱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아담은 내가 날씬할 때나 뚱뚱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줘.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와는 아담에게만은 가면을 쓰거나 위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을 간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때는 물론이거니와 외롭고 속상하고 울고 싶을 때 남편인 아담에게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준다는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는 내가 돈을 벌어와도 실패해도 나를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해 줄 거야. 하와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었다면 아담 역시 힘들고 비참할 때 친구가 아닌 아내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등을 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꼴등을 하고 문제 일으켰을 때 친구가 아닌 부모를 찾는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 자녀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스스로 홀려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관계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자녀들은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자녀의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양육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은 세상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 깨지고 병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모습 그대로가 소중해.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흔히 건강한 자아상은 더 예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성공하면 생길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은 조건이 아니라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부모가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줄 때 형성됩니다. 일본인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난 장애아였습니다. 선천성 사지절단이란 병으로 얼굴과 몸통만 있는 오토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병원에서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을 보고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 기절할 것을 대비해 들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오토의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예쁜 우리 아기. 팔다리가 있든 없든 정상이든 기형하든 내 아기이기 때문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오토의 부모가 우리 아이는 꼭 건강한 아이여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면 오토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토의 부모는 조건이 아니라 오토 자체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며 오토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오토예요. 그리고 오토에게는 넌 특별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팔다리가 있는데 너만 없잖아. 넌 특별하고 개성이 있는 아이야. 오토 엄마는 오토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아이처럼 대해주었고 혼자서도 밥 먹고 옷 갈아입고 글씨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오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토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아이인지를 입증했습니다. 친구들이 팔다리 없는 아이가 전동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오니까 우르르 몰려 한마디씩 했는데 그 중에 비웃고 놀리는 말도 있었습니다. 야, 이 팔다리 없는 놈아. 그러나 오토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팔다리 있는 놈아. 이렇게 자신 있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이런 오토를 친구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인기 투표에도 1등이었고 반을 대표하는 자리인 회장으로도 뽑혔습니다. 체육 시간에 선생님은 오토에게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나무그늘에 앉아 구경하라고 했지만 오토는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농구하고 싶어요. 축구하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난처했습니다. 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농구를 하지? 축구를 하지? 하지만 오토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몸통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고 받는 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축구 선수도 되었고 농구 선수도 되었습니다. 오토의 자아상은 정말 건강했습니다. 오토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는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호기심이 많아 도전하고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다리 없는 오토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투에 왔던 어떤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좀 뚱뚱하고 느리고 뭘 해도 재빠르지 않은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인투 부모교실에 아들은 인투 청소년 학교에 왔습니다. 인투 청소년 학교는 지금 3박 4일 캠프로 운영되지만 초창기였던 8년 전만 해도 8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에 모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에 편성된 아이는 처음부터 왠지 색다른 데가 있어서 내가 유심히 관찰했던 터였습니다. 아이는 어떤 말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떠들지도 않았거니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무감각한 아이였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강의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았더니 엄마는 몹시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부지런하고 깔끔해서 지저분하면 못 견디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우리 아들은 착하기는 한데 굼뜨고 느리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공부도 못해요. 우리 아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야단을 쳐도 반응이 없으니까 폭언을 하고 막 때리게 됩니다. 저번에는 학교 가는 아이를 붙잡고 숙제했냐고 물으니까 아무 표정 없이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서 어젯밤에 엄마가 숙제해놓고 자라고 했지. 너 학교 다니지 마 하면서 고층 아파트인 우리 집 베란다에서 아들 책가방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근데 착한 우리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밑으로 내려가 책가방을 찾아서 학교에 가더라고요. 아이의 이상한 행동은 엄마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인투 부모교실을 통해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엄마가 특별히 깊이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 자녀의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후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보다 숙제보다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뚱뚱한데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느리지만 착한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막 달려가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엉덩이 두들겨 주느라 바빠요. 어휴 멋있는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떡볶이 해놨어. 같이 먹자 해요. 우리 아들이 그냥 사랑스럽기만 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잔소리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저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제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자 아들한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감각하고 무표정했던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느 날에는 싱글싱글 웃기 시작하더니 인사를 하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는 여느 애들처럼 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넌 그렇게 엄마가 소중하니? 바른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청소년 시기에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부모나 교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조급해져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닥친 문제만 보느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교사들은 대체로 바른 말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옳다 그르다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맞는 말, 바른 말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었겠다. 외로웠지? 화가 나고 속상했지? 수고 많았어. 넌 최선을 다한 거야. 괜찮아. 어떤 똑똑하고 대단한 말보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애써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던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듣고 싶던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여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넌 더러운 여자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넌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어서 회개해. 사람들은 이렇게 맞는 말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죄는 회개가 아니라 무서운 죄책감을 가져오고 죄책감은 더 무서운 죄의 노예로 살도록 만듭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평소에 사무치게 듣고 싶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버렸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은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녀의 이후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분명 놀랍도록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습관대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절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 안는 모습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친 아이들도 가족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인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던 K는 유학을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공부에는 아예 담을 쌓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K가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 참가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꿈이 생겼고 그러자 대학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수능 공부를 하기로 하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K가 1시간 공부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나가 들어와서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수능 준비한다고 하루에 7시간 이상 공부하는데 쟤는 언제 정신 차릴까 한심해. 그리고 낮잠 자는 동생을 때리고 소리 지르며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일어나. 넌 언제 정신 차릴래? 딴 애들은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데 넌 낮잠이나 자고 뭐야. K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가족이 1분도 공부 안 하던 그가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하는 것을 놀라워하며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누나는 칭찬은커녕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K는 기대와 달리 비난을 듣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누나에게 큰 소리로 대들며 싸웠습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K는 은근히 아빠가 자기 편을 들어주며 누나를 혼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누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니네 사촌 형은 이번에 고대 들어갔잖니. 그런데 넌 이따위로 공부해서 전문대라도 들어갈 수 있겠니? 전문대도 못 들어가면 창피해서 사촌 형네 어떻게 놀러가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빠의 말은 누나의 말보다 더 예리한 빗으로 K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대학 졸업 후 도시 건축가가 되고 싶던 K의 꿈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감이 덮치자 K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날 이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꿈을 잃자 의욕을 잃어버린 K는 식욕도 없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게임하다 자고 게임하다 자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화도 내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케인은 문을 굳게 잠근 채 도통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케인의 집을 매일 출근하다시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인투에서 하는 가족 소통 캠프에 케이를 참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정성에 감동된 케이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와 부모님과 함께 가족 소통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 시간에 케이는 통곡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쏟아놓는 케이를 가슴 깊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의와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부모님이 앞으로 나가 회개하며 케이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케이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구하고 당부하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케이의 좋은 점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순간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케이야,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해야지. 아버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의 가능성과 장점보다는 문제점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 말을 따라해 주실래요? 그러자 머쓱해진 아버지는 내 말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야, 넌 리더십이 있어. 넌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야. 넌 영향력이 있어. 친구들이 널 따르고 좋아하잖아. 넌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대단해. 넌 멋있는 도시 건축가가 될 거야. 넌 꼭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던 케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를 바라보던 사납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케이야, 앞으로 나와서 아빠 좀 안아줄래? 아빠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으시단다. 케이는 앞으로 나와 아빠를 안아주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후 케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앉기 시작했더니 대화도 제법 나누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단지 내 말을 따라 했을 뿐이지만 아버지의 칭찬은 케이의 굳게 닫힌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었습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이같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케이는 그때부터 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며 계속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쳐서 마음이 가난해진 아이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야단을 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를 칠까요?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시편 61장 1절 부모에게 마음이 상한 자녀들은 대개 삐뚤어지는 행동을 하고 고집부리며 막무가내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반항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이 상해서 큰 소리로 야단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화근이 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굳게 다치게 만들고 심한 경우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부모만이 아는 가슴 시린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부모를 거역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부모를 싫어하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를 불쌍하다 싶을 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하여 부모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로 한이 맺혀서 인생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만큼 폐인이 될 만큼 자녀들에게 부모란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바로 부모가 하는 바른 말, 맞는 말 때문입니다.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말인데 부모는 잘못을 지적하기만 합니다. 아직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노력하는 만큼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길 바라는데 부모는 아직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누군가 나에게 무척 관심 있는 척 하면서 이리 와봐. 내가 너의 스케줄을 짰는데 너는 8시에 일어나야 해. 아침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점심에는 김치찌개 먹고 저녁에는 갈비탕을 먹어. 그리고 집에는 6시에 들어와야 해. 오늘 하루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일일이 간섭하려 든다면 몹시 화가 나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하려 하면서 지극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일일이 간섭하려더니 우리 아이들이 미칠 지경입니다. 아이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러기만 하면 잘 될 거야.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실패했을 때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누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까요?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그의 말대로 하게 될까요? 설사 그의 말을 따라 한다고 해서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난 척 때문에 실패한 나는 더 자신감을 잃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더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성공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지만 실패했을 때는 비난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며 그대로 따라하라고 강요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하거나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고 과일과 차를 내가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겨낼 거라 믿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 마음이 되어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감동하면 순종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겉모습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 줍니다. 나는 예전에 미국에서 마이클이라는 5살 난 아이를 돌봐준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의 엄마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저녁에나 돌아왔죠. 그 때문에 마이클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마이클은 오후 3시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엄마부터 찾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쇼핑 갔어. 그러자 마이클은 갑자기 발악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나중엔 더 이상 던질 게 없으니까 소패를 던지겠다고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도무지 견디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는 마이클을 끌어안으며 단 2마디를 해주었습니다. 마이클, I understand, I know. 무슨 말입니까? 마이클, 나는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우는지 알아. 너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밖에만 나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니? 마이클은 이 2마디에 신기하게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죠. 마이클, 이거 누가 어질렀어? 그러자 마이클은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누가 치워야 해? 마이클은 똑똑하게도 자기가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워?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고집이 센 마이클은 도통 내 말을 듣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치우라는 내 말을 따라 고분고분 치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이클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단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과 달리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고 도리어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내가 왜 그런지 안다고 말해주자 굳어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겁니다. 감동을 받으면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나는 하기 싫어도 아줌마한테 사랑의 빚을 지니까 미안하니까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남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합니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기 싫어도 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도 야단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해를 받으니까 미안해서 방을 치운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 교육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5살짜리 아이도 홀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원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칭찬을 받을 일을 할 때보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녀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음을 인정할 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와 깊은 신뢰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아이는 본성을 거스러서라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마지막 때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의 증상을 보지 않고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큰아들 슬기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말도 안 듣고 동생도 때리고 때문에 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슬기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나한테 야단을 맞고 결국 매까지 맞은 슬기는 그날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슬기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슬기를 야단치고 매로 때려 울다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넌 오늘만 야단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칭찬 한 번 안 하고 야단만 쳤다. 내가 그 아이의 상처의 증상만 보고 매일 야단만 치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니? 슬기가 폐인이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만 하면 얼음이 녹듯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아이의 상처의 증상은 다 없어지고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넌 그 아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말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때부터 슬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 은사, 재능, 비전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슬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숨겨진 보석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슬기야, 넌 리더십이 있어. 넌 표현력이 좋아. 넌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도 많고 마음도 여리잖아. 넌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담자가 될 거야. 고집 세고 거칠었던 슬기가 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좋은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아이들의 증상만 보고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 인한 상처가 아이들을 삐뚤어지게 하고 불성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